진 자 누구나.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피난처는 우리의 주의 기도이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품에 안기어서 보살 높이 들고 세상 친구가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내 위로 맡겠네. 할렐루야! 진정한 변화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요, 하루 쉬셨죠. 창조하시면서 계속 좋았더라 사랑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총회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정답이에요. 성경대로니까. 근데 인간을 만드시곤 심히 좋으셨다는 거거든요. 자식을 낳으면 막 좋아하잖아요, 온 집안이. 그처럼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뜻을 따라서 아담이 죄를 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정말 심히 좋았던 아담 그냥 마귀에게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오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야단도 쳐보고요, 홍수로 쓸어서 없애버리기도 해보고요, 불로 태워보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율법을 줘서 야단도 치고 법대로 살아라, 잘못 살면 혼난다. 그래서 엄하게 교훈도 하고 율법도 주셨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 그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결국은 버리셨죠. 그리고 선택하신 방법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걸 확증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구절절이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편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구절구절 툭툭툭툭 막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한다는 구절을 써놓은 겁니다. 아들을 너희가 알기도 전에 미리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놈들아 그러면 안 된다, 물로 쓸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다 버려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내가 증명하느냐?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한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해. 아들을 죽이기까지. 야단을 쳐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당신이 죽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다시 당신 편을 만든 것이요. 박수로 다시 당신 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으로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훈계하고 규칙을 만들고 조직 속에 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1장 장로님이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의 구원론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건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로마서 3장, 로마서 10장에 아주 자세히 써놨고 그걸 축약해서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게 성경에 가장 잘 써놓은 부분이 에베소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걸 모르면 구원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받았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네가 노력하고 애써서 네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너에게 믿음을 집어넣어줘서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게 구원론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나님 믿는 너희가 선하게 살기 위하여, 선하게 살아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가 선하게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산 자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선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조건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 은혜로 공짜로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잊어먹고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 아냐?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좋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왜 여러분 하나 아무 공로도 없고 천지 창조 이전에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고 지명해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를 때가 되면 부르시고 그 부르신 여러분 하나에게 은혜를 줘서 왜 믿게 하시나요? 왜 그러셨나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뭘 했다고, 언제 아셨다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하여금 믿게 합니까?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데 나는 야곱처럼 사랑한 자 속에 왜 들어갔나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미시오. 사랑으로 작정. 쓸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법을 주고 교훈을 해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사랑으로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그냥 마구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이 돼서 큰 사랑, 끝없는 사랑, 무궁한 사랑,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한 시작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세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구절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이미 죽었어. 전적 부패, 이미 지옥 갈 자야. 우리의 본전은 지옥이야. 어느 전사가 그러대. 우리 본전은 지옥이라고. 그거 맞아요. 우리 본전이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 우린 본전보다 이익을 많이 냈다고요. 왜? 내 본전은 지옥인데 지금 천국에 가는 대합실에 와 있잖아요. 교회가 천국 가는 대합실이라니까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마귀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귀를 쫓아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여러분과 나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것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신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변화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요. 박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아들 예수를 죽여서 그 사랑을 확증한 것이길 죄름으로 좋아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켰다고. 여러분과 나의 변화는 시작은 사랑이었다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나를 지옥에 보낸다고 얼음장을 놓으시고 내가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야단을 치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셔서 여러분의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하셨어.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하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계시지만 박수를 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야. 박수 좀 세게 쳐요. 하나님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가 뭔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분이 지금. 그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살아도 다 쓸 수가 없죠. 다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 하나님 은혜 못 갚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모님 은혜 못 갚습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님 은혜 못 갚아요. 내가 얘기했죠? 왜 못 갚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조금 갚으려고 그러면 더 많이 주셔.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여러분 목사님한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한테, 하나님한테 해보세요. 내가 조금 갚으려고 그러면 더 많이 주신다고. 내가 한 발자국 다가가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는 10발자국 뛰어나온 거미시오. 10발자국 뛰어나오신다고.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변화시키길 원해요? 여러분 훈계하고 야단치고 맺혀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기다려도 안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이야. 박사, 내가 먼저 사랑을 줘야 변화돼요. 사랑이 없으면 변화가 시작이 안 되는데, 사랑은 내가 먼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가 똑똑하고 잘나고 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다고요? 사랑 받았으니까 사랑하지.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2000년 전에 사랑을 이룬 것이시오. 박수를 하세요. 이미 알지도 못할 때. 1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먼저 사랑해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먼저. 사랑은 받는 자도 복이지만 먼저 사랑하는 자가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요. 박수야,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내가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는, 내가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는 사랑이 아니고 내 사랑을 확증하는 사랑, 내 사랑을 보답하는 사랑인 것 뿐이에요. 내가 그를 사랑했다는 걸 나에게 인정해 주는 것 뿐이고,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길 원해요. 내가 친구를 변화시키길 원해. 내가 남편을 변화시키길 원해. 내가 성도를 변화시키길 원해.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나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걸 믿으시오. 막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야.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예수가 찾아가잖아요. 시몬아,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좀 치렴. 시몬아, 요한아도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지? 그러면 내 양을 좀 먹이렴. 3번을 부인한 베드로를 3번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그 배려와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이요. 박수나 베드로를 수제자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참된 변화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변화시키는 사랑은 내가 찾아가는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먼저 하는 사랑,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 사는 사람 말고 내가 먼저 하는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파워가 있다고 믿으시오. 박수가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게 힘이.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난 축복받았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전에 우리 딸아이가 저희 집에 왔었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딸 이렇게 셋을 뒀는데 애를, 그 둘째 아이가 막내하고 1살 터울이에요. 연년생이야. 생각지 않은 애가 생긴 거죠. 그 둘째 아이가 외손주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위에 큰 아들하고 막내 딸 사이에 꼈어. 근데 막내 딸하고 1살 차이니까 이 완전히 찬밥이 된 거야. 쉽게 말하면 끼어가지고 대우를 못 받아.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을 이뻐하지. 거기다가 막내는 또 돌봐줘야 되는 데다가 바라던 딸이 나왔네. 그러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애미가. 그러니까 얘는 가운데 끼어가지고 영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애가 찡겨가지고 찡돌이가 됐어. 그래갖고 영애가. 근데 어렸을 때 몰랐는데 나이가 7살쯤 되면 미운 7살이 온다잖아요. 근데 요즘 그게 빨라가지고 한 5살, 6살 되니까 애가 미운 7살 짓을 하는 겁니다. 제 엄마 아빠가 야단을 치고 때리기도 하고 훈계도 하고 아무리 해도 애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애들을 전부 바꿔서 이제 애들 목소리 들을 겸 해서 바꿨는데, 둘째 아무개를 바꿔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전화를 타고 들어와. 나 안 받아! 그랬어. 야, 외할아버지 그랬더니 나 외할아버지 싫어! 이러는 거예요. 전화기로 들려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받으라고 해서 제가 통화를 하고 끊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제가?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그럼 내가 뛰어나가면 둘째를 안 안고 꼬맹이라는 거예요. 막내 꼬맹이니까 어떻게 걔부터 안아줘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그랬는데 외갓집 와서까지 그러거든.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찡찡돌이가 됐네. 완전히 끼었어. 걔네 작전을 딱 폈죠. 우리 집에 딱 오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에 딱 전화를 해요. 집으로 애들 왔다는 소식 들으면 우리 딸한테, 얘야 둘째 내려보내라. 이제 걔를 배려하는 거예요. 둘째 내려보내라. 그러면 걔한테 가서 몰래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오실 때 빨리 내려가 봐. 그럼 얘가 좋아하고 막 뛰어내려옵니다. 지를 불렀으니까. 그럼 와서 앵겨요. 그럼 막 두들겨주고 이뻐해줘요. 잘했었어 뭐 저거 막 하면 좋았죠. 형아 같이 왔어? 그럼 네. 동생 왔어? 네. 가자. 그래서 손잡고 올라가요. 올라가면 누가 뛰어나와요? 꼬맹이가 뛰어나오잖아, 막내가. 그럼 어떻게 막내를 안아줘야지. 근데 셋이 나오면 꼭 막내부터 안거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싫은 거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 집에 오면은 항상 둘째를 불러내려서 그걸 안아주고 다 얘기하고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그럼 막내를 가서 안아줘도 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요. 자기부터 먼저 챙겼다는 거야, 내가. 그러곤 이 엄마 아빠가 이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해서 야단도 치고 교훈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되더래. 그 둘이 대화를 나누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를 전폭적으로 사랑하자. 야단치지 말자. 무조건 칭찬하자. 앞으로 둘째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큰아이는 이미 컸고 그 밑에 이제 꼬맹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한테 팍 칭찬을 하고 사랑을 하고 막 전폭적으로 쏟아부었대. 1년 딱 지나니까 애가 싹 돌아오더랍니다. 돌아와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얼마 전에 왔는데 보니까요, 세상에 예전에 미운 7살 짓 하기 전보다 훨씬 애가 쾌활하고 말도 얼마나 청산유수로 많이 하는지 내 할 말을 못하겠어. 어떻게 말을 많이. 애가 바뀐 거예요. 왜? 많은 식구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애 때려서 변화 안 돼. 야단치면 애는 점점 들어가. 마이애미에 가서 목사님이 태풍이 부니까 사람들이 문 닫고 다 호텔 방으로 다 들어가더래. 해가 쫙 비치니까 아이고 더워 하더니 다 벗고 비키니만 입고 다 나오더래. 설교 들으셨죠? 여러분, 따뜻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내가 우리 아들 얘기 그 전에 여러분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며느리가요, 밥을 먹고 났는데 밥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요, 오빠가 그러는데요, 지 남편 얘기하는 거죠. 오빠는 기억 속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매 맞고 얻어맞은 거밖에 없다는데 맨날 때리셨어요?
매 맞고 얻어맞은 거밖에 없다는데 매만 때렸어. 야, 내가 걔 때릴 새가 어딨냐? 그런데 맨날 얻어맞은 거밖에 기억이 없다고 오빠가 그런다는 거야. 자기가 보는 목사님은, 자기가 보는 시아버지는 좋고 온화하고 온유하고, 그런데 아니 언제 자기 남편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우리 남편은 매 맞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진짜 그러셨어요? 그러고 묻는 거예요. 한 3, 4개월 전에. 야, 내가 걔를 몇 번이나 때리긴 때렸다. 근데 몇 번이나 때렸다고 그런 말을 하냐? 손에 실 만큼 때렸어. 그러고 내가 말았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집사람한테. 아니 그 자식은 내가 얼마나 때렸다고 얻어맞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난대. 그러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내가 해외 가서 한 달 만에 걔가 났거든요. 그리고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휴가를 오는 거예요. 그럼 가고 오고 가고. 근데 오기만 하면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애는 속으로 귀하고 겉으로는 엄하게 키워야 돼. 어머니가 항상 그러셔요. 속으로 귀하고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딨어. 겉으로는 엄하게 키워야지.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오면 그래요. 제 야단 좀 치라고. 제 야단 좀, 누가 이제 야단을 치니까 누가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집에. 그러니까 나는 뭣도 모르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야단 치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자녀들은 초다를 아끼면 안 된다는 설교를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 기독교 문화는 애를 때리는 거야,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가서는 패다가 가, 어린애를. 그러고 5년 만에 아주 들어봤는데 2년도 안 돼서 예수를 만나갖고 죄종길을 갔거든요. 이건 사우디 있을 때나 한국에 있을 때나 못 보는 건 똑같아. 근데 언제 만나냐? 우리 집사람이 딱 코치를 해. 쟤 좀 때려줘야 된대. 그 왜 때리냐 그랬더니 뭘 잘못했는데 저걸 고쳐야 된다는 거에서 알았어. 그날 이제 기다리는 게 안 나가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너 일로 와. 혼내고 이제 나가요. 그럼 또 몇 달이고 못 봐. 그래서 또 우리 집사람이 쟤 혼 좀 내야 된대. 알았어.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쟤를 만났을 땐 때릴 때야, 아니면 야단칠 때나 혼낼 때. 가만히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 속에 뭐예요? 아버지는 나를 때리는 사람. 그러니까 맞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길래 내가 며느리한테 그 말이 맞다. 그렇게 내가 자주 못 만났는데 목회하느냐고 더 못 만났잖아요. 정신없이. 그러니까 때린 것밖에 기억이 안 나겠구나. 그 말이 맞다. 그냥 얘기를 해주고 돌이켜보니까 늘 그랬더라고. 애를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 주지를 못하고 야단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청장년들한테 요즘 가르치잖아요. 남자애들한테 절대로 악역을 담당하지 마라. 애들 야단치는 걸 네가 담당하지 마. 너하고 멀어진다. 그냥 모양만 아들 자식이지 실제로는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보고 때리라고 그래. 애기 엄마 보고. 내가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엄마하고는 원수가 안 되더라고. 왜 그래요? 얻어맞아도 밥 먹어야 되니까 가는 거야. 이야, 그 비밀을 몰랐어 내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계속 때리라니까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무서운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 무서운 사람 역할을 자처한 거예요. 그래, 맞아,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지. 아이들은 성경에 초달하다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점점 나에게 문을 닫고 멀어진 거예요. 고등학교 제가 2학년이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바지는 이런 거 입고 막 쓸고 다니니까 집사람이 견디다 못해 쟤 안 되겠다, 혼 좀 내래. 딱 기다렸어요. 집에서 딱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말끔한 옷 입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말끔한데 왜 그래? 그랬더니 가방을 좀 뒤져보래. 보니까 배낭에 이런 바지가 들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갈아입고 쓸고 다니고 집에 들어올 때 싹 입고 들어와. 그래갖고 그냥 이놈의 자식, 너 왜 엄마 속을 새기냐고, 아빠는 바빠서 다니는 거 모르냐고,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냐고 막 두들겨 팼어요. 그런데 이놈이요,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다 컸잖아요. 내 두 손을 딱 잡는 거 이렇게. 근데 내가 그때 40대 중반이니까 그걸 당할 수가 있나요? 쟤는 막 젊은데 이거 못나? 그랬더니 왜 아빠가 날 뭘 해줬다고 날 때리니? 가만히 보니까 이게 괘씸하잖아. 뭘 해줬다니? 내가 너 낳았지? 아니 내가 안 낳았지. 집사람이 낳았지. 너 내가 먹을 거 대줬지, 학비 보내줬지, 용돈 주지, 옷 사서 입히지. 이놈의 자식아, 내가 뭐라 해서 이 손 안 나 그랬더니 내가 이제 때릴 것 같은 거 안 놓는 거예요. 근데 막 펄펄 뛰어도 안 놓으니까 얼굴 내가 하얗게 질리는 거야. 성질이 나가지고. 결국 놓으니까 그때부터 신나게 두들겨 패는 겁니다. 이제.
약 올라가지고, 붙잡힌 게 약 올라가지고 아들한테 친 게 약이 오는 거야. 그 신나게, 이 자식아, 너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고 용돈 주고 다 했는데 뭘 안 해줬다는 거야. 아버지가 네가 싫어서 그래? 목회하냐고 그런 거 네가 뻔히 알면서, 알만한 놈이 왜 그래? 신나게 두들겨 패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방으로 가더니 가서 막 울었나 봐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간 거지. 패라 그래 놓고 너무 심하게 패니까 이제 간 거야. 가서 딱 보니까 울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안 그러면 되지 뭘 그래. 아빠가 넌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건너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내가 돈 달라, 옷 달라, 밥 달라, 학교도 보내달라, 그걸 해달라는 거, 그걸 다 해줬다고 안 해준 게 뭐냐고 그러는데, 다른 애들은 다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아빠 손잡고 어린이 대공원도 다니고 다 이랬는데, 자긴 평생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자랐는데 와서 목회한다고 가서, 이건 완전 하숙생이야. 나도 아빠랑 그러고 싶었는데 그걸 안 해주고 저거 해줬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내가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좀 짧았구나.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애를 데려와라. 왔더라고요. 이렇게 앉으라 그랬더니 무릎을 탁 꿇고 앉고 막 울어요. 그래서 편히 앉아. 그랬더니 야단만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탁 꿇고 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들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목회하느냐고 정신이 없어. 너 엄마한테 맡겨놓고 엄마가 아이들 잘 키우길 바랬고 너희를 못 돌봤어. 나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고 엄마가 다 돌볼 줄 알고 내가 못 해줬단다. 날 용서해다오. 앞으로 잘할게. 가만 대답을 안 해요. 미안해. 정말이야, 잘할게. 가라. 그럼 갔어요. 딱 자기 방에서 문 탁 잠그더니 그날부터 5년 동안 나하고 밥을 안 먹어. 그날부터 5년 동안 추석, 명절 이때만 온 가족 모이니까 같이 먹는 거고, 그저 집에서 왔다 가다 그냥 만나면 옵니다. 그럼 끝이야. 가서 어쩌다가 어깨다 이렇게 앉으려고 그러면 무슨 벌레라도 묻은 것처럼 손을 딱 띄워 이렇게. 그렇게 5년을 지냈어요, 제가. 그런데 그날부터 내가 뭘 했냐?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내 아들도 사람인데, 성도인데, 자식인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저 아이한테 사랑을 좀 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왜 저 아이도 우리 성도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한테 하냐고 애를 쓰고 내 자식은 안 돌봤나, 그 생각을 하곤 집사람한테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켄터키 치킨하고 피자를 좋아하는데, 그때 막 유행할 때예요. 학교에서 4시 5분이면 집에 도착한대. 그럼 내가 신방 가다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꼭 가서 켄터키 치킨이지 따끈따끈한 걸 사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나가래 빨리. 그래서 왜 좀 보고 나가려고. 나하고 밥도 안 먹으니까. 당신이 있으면 안 먹으니까 나가래. 그래가지고 놓고 나오는 겁니다. 어떤 데는 2번, 일주일에 3번, 이걸 반복했어요. 그걸 무려 5년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마음을 안 풀어. 5년째 되는 날, 어느 날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라면이 좀 먹고 싶어가지고 점심에 라면을 끓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린 2층에 살고 아래층에 어머니가 사실 텐데 식당도 아래층에 있고, 거기서 이제 라면을 제가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라면 냄새가 그게 사람을 찌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2층으로 라면 냄새가 올라갔나 봐. 좀 있으니까 뭐가 쿵쿵쿵 하고 막 계단에 내려오는 소리가 나요. 근데 속으로 애가 나가는 소리니까 저 자식 어디 나가나 보다. 그러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더니 내 앞에 와서 톡톡 왔더니 엄마 나도 라면 좀 끓여줘봐 이러는 거예요. 5년 만에 처음 내 앞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야야야 그릇 갖고 와라. 둘이 나눠줬어요. 빨리 먹고 하나 더 끓여라. 그래서 라면을 같이 먹었는데 그날부터 아이가 같이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무려 5년 걸렸어요.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어떤가 보려고 내가 하루는 집에 있으면서 아들 불러냈어요. 아들아 이리 와라. 야 뒷산에 배드민턴 치러 한번 가자. 우리 배드민턴 칠 줄 몰라요. 걔도 못 치고 나도 못 치고. 야 배드민턴 한번 치러 가자. 그랬더니 야 저 창고에 가봐라. 배드민턴 채 있다. 가더니 2개를 뚝 짊어지고 온 거예요. 둘이 이제 산을 얼마나 멋쩍어요. 5년 동안 그러다 거기를 같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그 마음을 열어준 게 내가 고마워서 산 밑에 가서 어깨를 이렇게 좀 끌어올려주는 척하고 이렇게 어깨를 쓰다듬으니까
안 뛰더라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조금 마음이 풀렸나 보다. 그리고 들어가서 올라가서 칠지도 모르는 배드민턴을 둘이 개발세발 치다가 내려봤는데 세상에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하나님도 돌아온 탕자가 그렇게 좋은 것이요 막선하다. 그러더니 애가 저렇게 변화돼서 주의 손길 가고 지금은 뭐 누구 못지않게 잘하죠.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며느리가 네 말이 맞다. 제 기억 속에 두들겨 맞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 만날 때 때리기만 했으니까.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죠. 막상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 지 자식한테요 죽는 줄 모르고 잘해요. 그래서 너 웬일로 그렇게 참을성이 많고 자식한테 잘하는지. 나는 아빠 같은 아빠가 안 되려고 그러는데, 나는 아버지 같은 아빠가 안 되려고 그러는데, 야, 그거 참 멋지다. 사랑은 얼음 덩어리도 녹이는 것이죠. 박수. 얼음 덩어리도 녹이는. 전에 한번 내 그런 간증을 여러분에게 해줬죠. 어느 시골의 집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사가 돼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옆집에 소를 키우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예수를 안 믿는 할아버지가. 근데 아주 못된 할아버지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집사인데 어느 날 돼지 8마리를 키웠는데 암돼지 6마리, 수돼지 2마리를 키웠는데 암돼지가 다 새끼를 뺐어요. 그래서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돼지가 전부 우리를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할아버지, 못된 할아버지 텃밭에 심어놓은 김장, 배추하고 물을 다 뜯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할아버지가 난리가 나서 막 이 집사님한테 와갖고 너 이거 다 물어내라. 그 어떻게 할아버지 이걸 어떻게 물어드릴까? 그랬더니 그 돼지 다 내놔. 돼지 8마리 다 내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할아버지가 한 마리 값이면 다 되는데 이걸 8마리 다 내놓으냐고. 그러고 그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 아니 우리 집 영감이 그래 그 배추하고 무 텃밭에 심은 거 그거 김장할 거 우리 돼지들이 그랬다고 돼지 8마리 다 내놓으라니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래. 다 드리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주세요. 왜 아멘 안 하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신다는데 다 주세요. 다 주시오. 그냥 집사님 내 돼지가 잘못했으니까 다 주시오. 하나님 더 좋은 걸로 주시오. 아니 목사님 그걸 다 줘야 되냐고. 아 그럼 달랬는데 집사님이 돼지를 잘못 관리한 걸 어떻게 달랬는데 줘야지. 그냥 주고 기도해요. 더 좋은 거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러니까 다 준 겁니다. 영감한테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영감은 신났죠. 갔다가 돼지우리 만들어가지고 8마리 데려다가 키웠는데 1년 만에 그 돼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100마리가 넘었네. 90몇 마리를 낳았대. 그 돼지가 6마리가. 그래가지고는 100마리가 넘는 돼지를 그 할아버지가 키우니 꿀꿀 소리 나니까 얼마나 속이 터져요. 부해가 나고. 그리고 1년을 지냈는데 그 다음 가을에 어느 날 이 집사가 새벽 기도로 오더니 새벽 기도 하기 전에 목사님 왔어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그랬더니 더 좋은 게 왔어요. 그래서 아니 뭐가 더 좋은 게 왔냐 그랬더니 그 영감님네 소가 우리 김장을 다 망쳐놨다고.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3마리가 나와서 우리 김장만 다 망쳐놨다고. 소가 3마리가 왔다고. 돼지 6마리 줬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더 좋은 게 왔다고.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그 집사를 부르고 허허 웃으면서 집사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가셔서 그 영감님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영감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소가 뭐 사람처럼 알고 그랬겠습니까? 짐승이 모르고 했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소우리 잘 고치시고 키우시고 우리 김장 저쪽 밭에 심어놓은 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무 걱정하시면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라고. 목사님이니까 예수 믿으면 꼭 그래야 되는 거냐고. 그러라고. 그 목사님 하려니까 또 와서 그 영감님을 만나가지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김장 했으니까 그 짐승이 뭘 알겠냐고. 그래가지고 이 영감은 소 3마리 뺏길 거를 각오하고 소 달려면 이걸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 와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잘 우리 고쳐서 키우시라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집사가 새벽 예배를 딱 갔는데 목사님 시킨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그리고 집을 따와갔는데 유은감님이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밤새 잠 한 잠도 못 잤네, 나 자네 때문에. 왜 저 때문에 잠을 못 잡니까? 소를 달랜 것도 아닌데. 나 자네 때문에 한 잠도 못 잤어. 들어가 보세요. 내가 나이를 헛먹었어. 내가 나이를 헛먹어서 욕심만 사놨고 자네 돼지를, 우리 배추 그거 몇 개 그랬다고 돼지를 뺏어서 욕심 챙기고 이렇게 좋아했는데 자넨 나보다 어린데 나보다 나. 여보게, 나를 용서하게. 저 돼지 100마리 내가 1년 동안 잘 키워놨으니까 어서 가져가게.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사랑하여라, 사랑하여라, 사랑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사랑하여라, 사랑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목사님, 아이고 또 뭐가 왔나요? 왔어요. 뭐가 왔나요? 돼지 8마리 갖고 왔는데 100마리가 왔다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이제 순리대로 됐으니까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또 체험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단에 서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삐 문 열더니 뒤에 와서 앉아 있더랍니다. 간증 들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서, 감옥을 많이 져서 세상이 밝아지는 게 아니고 교회가 많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야단치고 옥에 갖다 가두고 때리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저 아마존이나 아프리카의 밀림지대 그 부족들, 토민족들이 왜 서로 죽이고 전사가 돼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그의 삶으로 왜 그렇게 됩니까? 계속 이쪽 남자 다 죽이면 그 아이들이 키워서 또 이쪽 능이들 죽이고 또 이쪽 다 죽이면 그 아이들이 커서 이쪽. 그것이 없어요. 이름을 전사라고 그래, 전사.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그러고 전사가 태어났다고 그런다고, 남자가 태어나면. 왜? 전쟁에서 남을 죽이고 자기를 죽일 거니까. 끝이 없어. 여러분, 전쟁에서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절대 악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가 사랑할 때 그때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그때야말로 진짜 회복이 돼요. 그 욕심쟁이 노인네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내 자식을 평생 정말 그야말로 만날 땐 때렸더라고요. 저 아이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5년 동안 공을 들인 겁니다. 17년 동안 애가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기고 얼음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내가 하루아침에 너 사랑한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무릎 꿇고 빌어서 그 얼음 덩어리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어느 중학교 1학년 애가 죄를 짓고 소년원에 들어갔는데 몇 번째 소년원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저렇게 어린데 애가 벌써 소년원에 자꾸 들어가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아이를 어떻게 키웠냐고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고 양육하고 교훈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잘못하면 때려도 주고 훈계도 하고. 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출소를 하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가는 겁니다. 이번에 가시거들란 나오면 손을 꼭 잡고 아무개야 뭐 먹고 싶니? 구치소에서 뭐 먹고 싶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먹고 싶은 걸 데리고 가서 사주고 한거 먹게 사주고 난 다음에 집에 데리고 와서 그 아이 방을 들여보내고 거기 따라 들어가라. 그래서 그 아이 방에 아빠 방에서 하지 말고 그 아이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꼭 끌어안아주고 아들아 아빠를 용서해라. 아빠가 너를 잘못 키워서 그런 거야. 아빠가 너 야단만 치고 교훈만 하고 그래서 그런데 아빠가 사실은 너를 사랑해. 아빠를 용서하고 앞으로 너를 사랑할게 하고 꼭 끌어안아주라고 목사님이 상담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오자마자 두들겨 맞고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옥에서 나오면 근데 아버지가 따뜻하게 해주거든. 뭐 먹고 싶어 그러거든. 이놈의 자식 한 번만 더 해봐 안 그러고 나 짜장면 먹고 싶은데 그 짜장면을 시큰 사주고 집에 데려와서 그 목사님 시킨 대로 끌어안고 막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자라마 그랬더니 그 아이도 막 울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야단치고 훈계하던 걸 스탑하고 아이한테 사랑을 막 쏟아부었더니 이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책상에 싹 공부를 안 하던 놈이 책상에 앉아서 책 막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변화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요. 쌈박질하고 죽이고 살리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홍수로 쓸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율법으로 갖다 씌워서 난리 쳐도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도 못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도 안 돼서 하나님도 방법을 바꿔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으로 성령 보내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셔서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박수로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변화를 원하면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나와 서먹서먹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대면대면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해서 나하고 서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서먹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그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에게 사랑을 줬으면 서먹하지 않습니다.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서먹서먹한 사람을 놓고 잘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주었나? 사랑을 주지 않아서 서먹한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사랑을 주기 시작하면 서먹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요. 박수영아 서먹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안 돼. 그 얼음덩어리는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녹아요. 얼음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저처럼 오래 걸리는 겁니다. 5년. 마음 아픈 거 상처가 작으면 빨리 아물지만 빨리 녹아내세요. 여러분 얼음덩어리 속에 무슨 풀이 자라고 무슨 나무가 자라겠어요? 그 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얼음이 녹아 없어져야 봄이 와야 그 흙이 녹아야 그 속에서 싹이 자라든지 뭐가 자라서 뭐가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아이는 남편은 아내는 부모는 얼음덩어리를 가득한데 거기서 무슨 기대하겠냐고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성질내서 내가 짜증내서 내가 야단쳐서 나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그걸 풀어주지 못하고 어느 분이 아내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있는데 남편이 그랬답니다. 남편이 못된 짓 하고 바람 피고 속으로 엄청 썩였답니다. 근데 아내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책감이 드는 거잖아요. 내가 아내는 나 때문에 저렇게 죽을 병에 걸렸구나 하고 거의 말기암에 와서 이제 죽기를 다할 때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1인실로 옮기셔서 마지막 가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풀어놓고 가서 하루 종일 그걸 들어주시고 보내시오. 그렇게 하고 천국을 보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자기 아내를 1인실로 옮겨놓고 여보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실수한 것도 너무 많고 가기 전에 다 풀고 가게 하시래. 나한테 풀고 가.
맺혀서 가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이 다 죽어가는 아내가 자기 남편이 그 얘기를 하니까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니 그동안 마음에 살겠던 걸 다 울다가 풀어놓다가 울다가 풀어놓다가 3시간을 풀어놓더라고요. 3시간. 그동안 마음에 아팠던 거를 그야말로,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한테 이런 점은 고마웠다, 이런 점은 고마웠다고 몇 마디 하더니 서로 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잠 푹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병세가 확 호전돼서 암을 이기고 일어났다고 한증을 들었어요. 제가. 참된 변화와 기적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게 아니었어 이거였어 따져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따지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고 당신께서 그 큰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셨어. 그래서 사랑을 확증한 거면 지금 박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지금 여러분 주변에 서먹한 사람,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관계 끊어진 사람, 내가 사랑을 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이라도 관심을 갖고 내가 정말 공을 들여서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공을 들이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겁니다. 박사, 사랑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성공 스토리, 성공학을 봐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철학책을 봐서, 도덕책을 봐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혹시 실수를 한 게 있습니까? 내가 허접한 행동을 했습니까? 시원치 않은 짓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놓을 게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구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스스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실수를 했더라도 내가 그래도 그만했으니까 다행이고, 내가 이만한 것도 잘했어, 처음 했는데 이만큼하면 잘했지. 여러분을 구박하지 말고, 여러분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면 여러분이 변화될 거면서, 여러분부터 변화가, 여러분부터 사랑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스스로 만든 응어리가 녹아 떨어져 나가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변화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가족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자신감이 생기듯이, 우리 꼬맹이가 자신감을 갖춰서 더 밝아졌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나를 자꾸 학대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자꾸 멸시하고 나를 스스로 구박하고, 그러니까 이 내 육체가 이게 살아나겠어요? 내가? 여러분의 진정한 새 사람, 진정한 적극적인 사람,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줄 알아야 최고의 복된 변화가 일어날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내가 날 사랑해. 손장한 목사가요, 그 자기 아들 둘 죽인 안 아무개라는 사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거를 구명운동을 일으켜서 아들 삼은 거예요. 사형장으로 가는 거를 구명운동을 일으켜서 아들을 삼았다고. 그냥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살인자라고요. 근데 그걸 손양원 목사가 아들을 삼아서 그를 변화시켜서 장로를 만들고 그 아들이 안경선 목사가 됐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된 변화를 여러분이 원하면 자기 아들을 생때 같은 아들을 둘을 죽였어요. 같은 친구가. 그걸 어떻게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아들을 삼아요? 용서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려면 용서가 동반돼야 되는 것이죠.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용서가 동반.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실수한 거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속삭일 수밖에 없는 그 응어리나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남모르는 응어리가 있는 겁니다. 남모르는 안 좋았던 환경,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사랑하면 녹아 없어지고 끈이 풀어질 걸 믿으시오. 박수한테 끈이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축복받아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맘먹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딱 맘먹으면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얼굴빛, 눈빛, 말투가 다 달라져요. 내가 사랑하기로 딱 결정, 내가 그동안 사랑을 안 했구나. 근데 이 사람을 전적으로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얼굴빛이나 눈빛, 말 다 달라져. 그러면 상대가 아는 겁니다. 박수. 상대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래. 근데 전혀 아니야. 상대가 알아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변화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도 못하셨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목회 왜 이렇게 성공하신 줄 알아요? 목사님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기도 많이 하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능력인 사람 수없이 깔렸어요, 세상에. 근데 왜 그들은 성공 못하나요? 내가 아는 우리 목사님 설교의 비결은 사랑인 걸 메시오. 박수. 사랑이 깔려있어요, 사랑. 우리 목사님 목회 저번에는 사랑이 깔려서 내 목숨까지 버리고 이 한 목숨 죽게 드리겠사오니 내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목사님 보셨나요? 이 시대 목사가 목사님 흉내낸다고 비슷하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그래요. 갈수록 목사님을 닮아간다고. 겉모습만 닮아가면 뭐해? 속이 닮아야지. 신들매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들매를 감당을 못하고. 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아니, 삼촌이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알아? 어떻게 작은 엄마가 엄마의 마음을 알아? 모르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엊그저께 요새 건강에 감사해서 뒷산에 갔어요.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강아지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강아지가 그 냄새를 맡으면서 계속 맡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냄새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강아지한테 자유를 주네. 그러고 이제 갔어요. 한장 갔더니 웬 내 또래 된 아저씨가 도리우치를 딱 쓰고 그거 비슷한 개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놈도 뭐 이렇게 맡고 있는 거예요, 냄새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안 움직여. 운동 알았으면 운동을 시키고 자기도 운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저렇게 기다려줬을까? 개새끼가 그러고 있으니까 기다려주는 거야, 마냥. 처음에 그걸 보다가 자녀를 키울 때 아니면 아내에게 저렇게 기다려줬을까? 나는 그렇게 못했구나. 성도들을 기다려줬을까? 사춘기 때 기다려줬을까? 주님은 여러 번 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여러 번 날 기다리시고. 잠언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래야만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품으면 그 품은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 품으면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내가 장로님 품으면 장로님이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내가 집사님을 품으면 그 집사님이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내치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서 물잖아요.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치면 나를 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잡으면 나에게 유익한 지팡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품으면 자식을 품으면, 부모를 품으면, 아내를 품으면 때가 되면 영화롭게 할 겁니다. 때가 돼야 돼. 때가 되면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아, 박수 좀 세게 치고 좀 때가 치고. 글쎄 배드민턴 치라고 아들 데리고 가는데요, 얼마나 그게 쑥스러운지 몰라요. 5년 만에 그러고 처음 가니까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5년 동안 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지가 싫다고 하던 주의 종길을 가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품면. 여기 지금 들어오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크리스찬의 최고의 덕목은 뭔가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 맞나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하지. 성령의 은사 중에 첫째 은사가 사랑인 걸 믿으시오. 막상 사랑이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남을 변화시키는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사랑이다. 남을 변화시키는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사랑이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내가 먼저 품어야 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게 참된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당장 내가 손을 내밀는데 지가 안 봐도? 그래?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그 응어리가, 그 상처가, 그 얼음덩어리가 한번 뜨던 드라이 바람 쓱 지나갔다고 그게 녹겠어요? 여러분? 안 녹습니다. 계속 사랑을 공급해야 그 얼음이 줄줄 녹아내리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얼음까지 녹아내려야 거기서 생각지 않은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요. 막성하세요.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끝부분 읽는 겁니다.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방언, 예언, 통변, 신유, 믿음, 이런 모든 은사, 그런 거 다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꼭 가져야 되는 은사가 있다는 거야. 그게 사랑인 걸 믿으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그게 사랑이라는 은사.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은사를,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요한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게 있는 걸 모든 걸 다 내줘. 그리고 내 몸을 불살러주게 내어줄지라도 그 밑에 사랑이 깔려있지 않으면, 너 자신을 위한 거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 중심이 오래 참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하나로 요약하면 겸손히 오래 참는 거를 여기 사랑 쭉 써는 겁니다. 참고 참으며 견디는 일화를 쭉 써놨어요. 계속해서 그냥 강아지가 냄새 맡으면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참나 그걸 보고요, 두 사람이 그런 걸 보고, 참, 저 사람들이 자녀를 그렇게 키웠을까, 나는 어땠나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때로는 사춘기,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오춘기, 사춘기, 삼춘기, 그냥 막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주의 종들이 뒤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줬는가? 왜 너는 그러냐고 야단을 쳤는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야단 쳐서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다. 사랑으로 기다려줄 줄 알고, 이 사랑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은사보다 큰 걸 믿으시오. 박수 한번 하세요. 모든 은사보다 크다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시기질투 안 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도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요 박수야 모든 것을 참고 견디.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길 원하시거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 주님을 닮기를 원하거든 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변화의 첫걸음이요. 또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여러분 성도 누가 변화되기를 원하거들랑 하나님도 못하신 교훈과 채찍과 책망과 그래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법을 정해서 이걸 지켜야 나도 이렇게 조건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조건부 없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를 변화시킨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 돌리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업처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스스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싹이 돋고 새로운 나무 열매를 맺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세요. 주여 삼장 통성이다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변화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랑으로 나도 변화되고 많은 자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우시오.